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동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문자로 표현되어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렇게 우리가 인식을 하는 거죠.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는 이 표현은 인간과 하나님과 관계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인간은 피조물, 하나님은 창조주, 인간을 만드신 분, 즉 인간은 하나님의 것. 이것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표현을 통해서 인간들이 나타내는 하나님과의 관계죠. 관계. 인간은 하나님에게 표현할 때 창조주라 하는 표현을 합니다. 주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인간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인간 중심의 천지 창조가 아닌 피조물의 세계인 사탄의 영역을 볼 때는, 영역을 우리가 고려할 때는 사탄은 하나님에게요 창조주라 하는 표현을 못합니다. 창조주라고 하는 표현을 할 수 없는, 즉 인간이 창조주라 하나님에게 창조주라 하는 거하고 사탄은 하나님에게 창조주라 하지를 못하는 어떤 입장이라 그러나요? 어떤 그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 우리가 구분해내는 거, 이거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했습니다. 이걸 상대적으로 우리가 자꾸 고려를 해야 돼요. 사탄하고는 그렇단 말이죠. 하나님에게는 우리 인간은 절대적인 자리로서 인간에게 다른 어떤 거하고 대체할 수 없는 창조주와 피조물, 이런 관계라면 인간에게서 사탄은 철저하게 인간을 비춰볼 수 있는 피조물로서의 어떤 관계냐, 피조물에서 어떤 것이 특징이냐, 이것을 비춰볼 수 있는요 하나의 거울이라. 거울이라 하는, 거울이라는 건 바로 어떤 것을 내가 가진 모습을 비춰보는 데서 그런 기능에서의 거울이지, 같다, 인간하고 사탄하고 같다, 이런 내용이, 마치 우리가 보는 거울은 내가 현재 있는 실물하고 거울 안에 나오는 실물하고 같은 것으로 우리가 여기는 거지, 그게요 전혀 다르게 나올 수가 있어요. 전혀 다르게. 단지 거울이라는 것은 비춰보는 것에서 하나의 나를 상대화시킨다는 것에 거울이라는 뜻이지, 인간하고 사탄하고 같은 내용에서 비춰보면 똑같은 그런 내용에서 거울은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그렇게 한다는 것은 이런 거울을 인용한 내용의 의도하고는 전혀 엉뚱한 내용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창조주를 이렇게 창세기 1장 1절에서 이런 기록을 통해서 기록물이 남겨지는 것에서 이것 자체가 기록물이 남겨지고 문서가 되어지고 문자가 나오는 것에서 우리는 전 인류는 지금 각색 다른 언어로 어느 표현이 다른 내용을 가지고 다양한 내용을 하면서 그 중에 성경이라고 하는 어떤 그 책에서 나오는 표현에는 창세기 1장 1절은 다 똑같이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내용을요 각 나라 각 문자로 다 이걸 인식을 한단 말이죠. 그렇게 우리가 유통이 되고 있고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지금 인류 전체에게 볼 때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것도 우리가 상당히 고려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성경에 이렇게 문자로 기록되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하는 이 내용이 사탄하고 인간하고 관계에서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런 것도 우리가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내용 기록하라고
이 내용을 통해서 천지 만물이 창조되었다. 이거 알리기 위해서,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건 아닌 거예요. 인간이 문자를 만들어내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것이 전 인류가 지금 현재 성경으로 이것이 인용이 되어지고 인식이 되어져서,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셨다 하는 것을 공유하는 거죠. 공유, 전 인류가. 그러면은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인간이 창조되어졌다라는 것을 알리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 이것은 절대 아니죠. 성경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모를까봐 싶어서 성경이 기록되도록 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인간은 피조물로서 창조주를 얼마든지 알아갈 수 있는 환경. 창세기 1장 1절에 있잖아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거는요, 인간이 어느 누구든지 아는 거예요. 근데 왜 아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만들어졌느냐 할 때에 인간에게 있어서의 사탄, 그 입장, 사탄을 통해서 인간이 만들어진 어떤 형성되어지는 이유를 어느 정도 접근을 해보는데, 그것은 또한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내용 중에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을 참소하는, 인간을 어떻게 하든지 괴롭히고 인간의 존재 자체를 없애려고 하는 그러한 사탄의 어떤 내용을 보면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조건에서 사탄이 뭔가 영향을 미친 것이 있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상대적으로 거울을 들여다보듯이 우리가 사탄에 통해서 인간 자체에 대한 존재를 인간이 아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께서 그거 이유 설명하고 그런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만드시기 때문에, 창조라는 것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에게 왜 만들었느냐, 어떻게 만들었느냐, 무슨 목적으로 했느냐, 이걸로 물어본다든지 그러할 어떤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런 이유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어떤 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게 창조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문자가 있다라는 것에서 우리가 볼 때, 창세기 1장 1절 같은 이런 문자가 다양하게 있다라는 것에서 볼 때 인간과 사탄 간의 차이를 우리가 이런 데서도 본단 말이에요. 사탄은 문자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왜냐? 사탄이 있는 상황은 불변이기 때문에, 문자로 기록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변화되는 인류사회, 인간의 변화를 문자가 있어지는 것 자체도 전달의 어떤 요소 때문에 분명히 이것은 문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인간들이 인식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볼 때 사탄과의, 하나님과의, 우리 인간과 사탄과의 관계에서 창조주에 대한 위치를 볼 때 인간의 출현 자체가 사탄의 빌미 참소라는 요소가 분명히 있었다. 그렇다면 인간은 인간의 존재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의 활동 자체가 문자가 생성되어진다. 이것 자체에서 계속되어지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문자를 만들지 않았어요. 창세기 1장 1절 기록해라. 하나님께서 요거 기록하기 위해서 인간을 만든 건 아니에요.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이 기록되고 문자가 나오고 인류사에 어마어마한 문자로 인해서 영향 주어지는 어마어마한 이런 변화들, 문명이라 말한 이런 내용들, 이 내용이 사탄에게 있느냐? 사탄도 문자가 필요했느냐? 사탄도 문명이 필요하냐? 이걸 우리가 상대적으로 고려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제 이야기한 내용에서 사탄의 그 판결적인 상황, 이 변하지 않는 사탄의 판결적인 상황에서 사탄이 그럼 성공했느냐? 사탄이 실패했느냐? 사탄에게서 성공과 실패 자체가
아예 나타나지 않는, 그 자체가 부여되지 못하는, 즉 변화가 없단 말이에요. 변화가. 사탄에는 이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분명히 성경에 나타난 대로 사탄에 의해서 인간이 분명히 뭔가 달라지는 요소가 나타난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여전히 존재되어지는 것, 이 존재로 인해서 존재되어지는 내용 속에서 문자라는 것이 얹혀 있는 거예요. 변화되어지는 중에 수많은 변화 중에 일부가 문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인간이라고 하는 이 존재에서는 사탄에게 없는 이 변화라는 요소가 있는데, 이 변화라는 것의 의미가 어떤 의미냐? 문자가 주어진 것에서 문자 말고도 수많은 내용이 있는데, 이 수많은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문명이란 말을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러 가지 형태가 달라진다 하는 이런 수많은 어떤 역사적인 여러 가지 자료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당장에 우리는 내가 어릴 때 살던 거하고 내 개인도 지금하고 달라져 있는 내 개인의 변화된 환경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변화된다라는 것에서 사탄에 변화되지 않는 어떤 요의 내용, 그 내용하고 우리가 비교하면서 이 변화라는 이 요소, 문자가 있다, 수많은 표현이 되어졌다, 이 모든 것에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삶의 어떤 기본적인, 내가 한 사람 살아 있어서 이런 문자를 보고 또 변화라는 이런 요소에 내 현재도 분명히 발견되어지는 이런 요소를 보면서 내 주변에서 나타난 이런 하나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요소를 딱 하나로 표현한다면 무엇을 표현할 수 있겠나? 어떤 내용으로 표현할 수 있겠느냐? 사탄하고 비교해서 그런 거예요. 사탄은 딱 고정적인데 인간의 이 변화되는 내용에서 이 내용은 결국은 뭘 말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즉 사탄은 하나님 앞에 인간을 통해서 어떤 성리적인 위치에 자기를 두려고 했지만은 아무리 그래도 안 되는 그 상태, 변하지 않는 상태, 그래서 제한된다. 이런 것도 우리 이야기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사탄이 있는 위치를 지옥이라고 부른다면은, 그 환경을 지옥이라고 부른다면은 그게 대응되어지는 상대적인 요소에서 천국이라고 하는 지옥과의 어떤 상대적인 그 개념에서 사탄을 상대로 해서 인간의 어떤 창조적인 내용을 왜 그랬느냐, 인간의 기능이 어떠냐 하고 비교해내듯이 지옥이라고 하는 이 자체는요, 이게 우선적으로 인간이 사탄하고 연결할 수 있는 환경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사탄이 있는 환경을 뭐로 이야기하느냐? 분명히 부르긴 불러야 되는데, 그냥 사탄이 있는 환경, 사탄이 단순한 일의 내용도 막연한데, 그것을 하나의 단어로서 서로 간에 통용될 수 있는 언어로 부른다면 지옥이라고 부를 수 있다. 지옥이 다른 것이 아니라 사탄이 있는 영역을 우리는 지옥이라고 부르자. 변하지 않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변하지 않는 요소에 있는 이 지옥이라는 것에서 사탄에 있는 영역을 우리가 부른다면은, 그러면 그게 상대되어지는, 인간에게 말할 수 있는 지옥에 상대되어지는 천국이 있는데, 천국을 부르고 우리가 상대로 부른다면은 이 천국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인간에게 적용되어질 때 이 변화는 우리 인간들의 삶에서 천국은 어떤 내용이냐 이거예요. 천국이 계속 변하느냐? 천국이 변하지는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옥의 상대적이니까. 사탄에 있는 지옥에서, 사탄의 환경에서 지옥은요, 이 변하지 않는 사탄의 영역이야. 그러면 사탄이 변하지 않는 영역에서의 환경에 지옥이 있다면 또 상대적으로 천국이라는 것이 있다면, 천국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자면 바로 지옥의 어떤 상대적인 거울의 어떤 영향에서 서로 어떤 상대화시킬 수 있는 사탄에 있는 영역에서
지옥에 있다면은 그게 상대되어지는 천국이 변하지 않는 거다. 이런 내용이에요. 변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 변하지 않는 영역에서의 천국은 피조물에게 있어서 어느 것에 누구의 것이냐? 천국은. 천국은 어느, 지옥은 사탄이 가지고 있는 영역이라면 또 다른 피조물의 어떤 형태에서 상대되어지는 천국의 내용이 있다면은 이건 누구 거냐? 하나님 것이라? 아니. 요거 우리가 구분해내야 된단 말이야. 하나님이 계시는 곳, 천국이 아니란 말이야. 지옥이라는 내용에서의 사탄을 상대적으로 했다면, 사탄이 있는 곳을 지옥이라 한다면은, 이 지옥에 있는 사탄을 우리가 상대화시키는 또 상대적인 말이 지금 현재 우리 온 인류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내용이요. 천국이에요, 천국. 지옥의 반대적인 개념이 천국이라. 똑같은 게 아니에요. 분명히 지옥은 지옥대로 분리해야 될 분명한 표현을 할 수 있고, 그게 상대적인 천국이 있다면은 천국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천국은 피조물에게 있어서 누구의 것이냐, 누가 있는 것에 대해서, 요걸 천국을 이야기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거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우리가 대답해야 되는 거죠. 그거는 사탄이 피조물이라면 또 다른 피조물인 바로 인간 중심의 천지 창조에서 인간이 대표로 있어서 있어야 되는 곳이 천국이에요. 천국. 요 개념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주에서 인간이 창조주라 부를 수 있는 관계는요, 이게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요소에 이게 창조주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에게 부를 때 창조주지, 사탄은 그걸 창조주라 부르지 못한다. 왜? 창조주라는 이거는 영원성이 있는 거예요. 영원성이기 때문에 이 영원성이 있는 그 내용에서 사탄에게는 변하지 않는 창조 자체가 적용이 안 되는 고정적인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계속해서 변하면서 창조 계속해서 연속되면서 그 영역 자체가 인간이 있는 영역은 사탄이 있는 영역과 다르게 천국이라고 하는 어떤 환경, 그 환경이 있다니 인간에게 주어진 내용이 천국이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니다. 요거 구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영역, 하나님의 어떤 창조 영역은요, 인간이 아무래도 구분이 못하고 어떤 내용하고도 말을 해도 그건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을 인간이 제안해서 이런 곳이라고 말하는 건요, 그건 철저히 인간의 영역에서, 인간의 어떤 활동에서 이건 월권이 말하지 못하는 것이. 창조주에 대해서 피조물은 어떤 내용을 갖고 표현할 수도 없는 수많은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 중에서 하나가 하나님의 영역이, 하나님이 있는 곳이 천국이다 제안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모순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스스로 그런 모순을 가지고 갇히는 거예요. 이 말에 대해서 말을 하는 이런 내용에서 우리가 쉽게 통용된다 그래서 그 통용되는 언어가 오히려 자기를 구속해서 내가 오히려 그 속에서 갇혀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내용을 제한시킨다든지 하는 것은요, 그건 오히려 피조물로서 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이건 상당히 많이 조심을 해야 되겠네요. 즉 우리 교회가 이 지금까지 수천 년의 어떤 이력을 가지고 교회 활동을 통해서 교회는 이런 곳이다, 교회는 어떤 곳이다 하고 넘어오는 수많은 내용들이요, 엄청난 오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요 감지를 해야 돼요. 사탄에 대한 이런 인식, 인간의 출현 이런 표현도 여러 사람이 다양한 형태로 자꾸 우리가 참 접근해 봐야 되지만은 자칫 잘못하면은 피조물과 창조주 관계 이걸 흐트리면서 철저한 피조물의 자리에 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사탄과의 관계에서 우리 인간이 나타내야 될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해보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시도하는 내용에서는 바른 방법이 아니냐 하는 건데, 그렇게 볼 수가 있다라고 보는데, 만약에 이거 창조주와 피조물 관계를 창조주와 피조물이란 말이야. 그 중에 인간이 이 자체가 있는 이 위치에서 이걸 조금이라도 어긋나서 창조주에 대한 영역을 건드린다. 감히 상상도 하지 못하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아까도 말씀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이 내용을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자리에 있는 이런 내용도요. 우리에게는, 인간에게는 엄청난 하나의 변화되어지는 내 개인에게 있어서 이런 글자 똑같은 문자인데 성경에 기록되어졌다라는 것 때문에 구분해내려는 이것 자체도 인간의 변화의 하나의 요소예요. 이 변해질 수 있다는, 사탄하고도 비슷하게 활동할 수 있는 이 인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고 구분해낼 수 있는 이런 요소도요, 인간의 변화 요소에서 피조물의 자리에 들어있으려고 하는, 나는 철저히 피조물이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인식, 이것을 나타내려고 하는 하나의 개인의 어떤 노력이죠. 근데 이런 노력이, 이런 어떤 애씀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이 환경이 있어서 우리가 주어지는 현재 삶 자체가 천국에서의 삶으로 우리가 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삶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바로 이 변화되는 환경에 천국과 지옥이 현재 공존이 되어질 수 있을 것 같은, 지옥은 분명히 아닌데 지옥과 같은 삶, 천국에서의 삶을 하면서도 현재가 천국이고 계속해서 천국이 되어지는 인간에게 주어지는 이 천국의 삶이, 이 삶이 천국에서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것을 지옥의 삶으로 나타내는 환경이 바로 창조주에 대한 피조물이 이것을 정당한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자기 자리를 나타내지 못하는, 즉 사탄과 같이 하나님에게 대응하는 이런 자리가 있지. 잘 해야 돼요. 우리가 사는 환경 자체에 대해서 이것이 바로 지금이 천국이지. 코에 숨을 끊어지는 이때는, 지난번에 제가 표현할 때 동그라미를 친 거예요. 동그라미. 그 과정에서 여기서 분리가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 천국, 코에 숨이 끊어져도 천국 될 수도 있지만은 코에 살아있을 때 천국의 삶이 살아야 되는데, 이것이 코에 숨을 끊어지면은 지옥으로 변하는 그런 삶을, 코에 숨을 쉬고 있는 이 변화, 천국과 지옥 사이에 현재 지금 살아가는 이런 사람도 있다. 그래서 천국이, 사람들이 그러죠. 마치 죽으면이 아니에요. 또 천국이 하나님이 계신 곳 아니, 이런 개념이 필요한 거예요. 사탄에 대한 영역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 자체가요,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면서 철저하게 내가 현재 위치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왜 천국이 가까이 왔다 했느냐, 왜 가까이 왔다 했느냐,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서 왜 천국이 가까이 왔다 했느냐, 천국이 있으면서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겠느냐. 그 속에 내가 들어가야지. 내가 천국에 있으면서도 천국을 못 누리는 나를 생각해야지. 내가 지옥 갈 사람으로서 천국을 상대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